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주님을 찾은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게 하시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지 맙시다. 강하게 합시다. 네,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라 5장입니다. 716쪽입니다. 에스라 5장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공사가 재개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모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반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저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5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재개된 성전 건축 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약 15년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이 선지자들의
번고로 인하여서 다시 재개됩니다. 오랜 난관 속에서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이 다 사라지고 단지 먹고 마시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그때에 선지자 학개 스가랴가 이때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여 다시 성전 재건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죠. 불을 당겼습니다. 이에 열정을 회복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유다 백성들은 또 다시 성전 재건 사역, 성전의 이 건축 사역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강경한 반대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 성전 재건 사역에 계속 열심을 내어 추진해 가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사마리아 총독의 고소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전 중건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고소장의 내용입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의 조상의 범죄에 대한 서슴없는 고백을 했고, 또 성전 중건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총독은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서 이 모든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일어나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일어나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 에스라 5장은요 15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이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재개되는 내용인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하였더니? 예언하였더니. 선지자 학개 스가랴가 성전을 중단한 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이 없습니까? 학개 1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학개 1장 4절 전 10족입니다. 전 310족 1310족 학개 1장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무엇입니까? 지붕과 벽에 조각판, 이 판을 대서 붙여서 붙인 화려한 집을 의미합니다. 이 판벽한 집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회피하는 유대인들의 이 태만함과 부정직함을 지금 학개를 통하여서 징계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에스라 2장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던 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에스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2장 6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예배를 위한 성전 건축에 헌신을 가장 먼저 드렸던 이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어느덧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아까 학개서 1장 다시 없앴습니까? 1장 8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학개서 다시 1장 8절 다 읽어야 되는데 4절하고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뭐를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다시 일어나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이 명령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에스라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선지자들의 격려로 그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단된 이 성전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상황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환경의 호전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실패 중에 좌절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게 하십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방해하는 세력들은 있었고, 그리고 왕조가 여러 번 바뀌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허락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 속에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할렐루야, 그 다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 것이죠. 에스라 5장 5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으므로. 네, 하나님의 눈이 지금 의인을 향하고 그들을 향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장로들이란 성전 건축을 하는 일꾼들을 통솔하는 사람들을 의미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셨다, 이들을 특별히 지켜주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적들이 감히 이제는 그들의 공사를 막지 못했다고 우리 5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오늘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4장에서는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의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오늘 바로 5장에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진행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를 항상 일으켜 세우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저도 시간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힘들 때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고, 아멘. 아플 때 여호와 라파의 약속을 주셨고, 가난할 때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의 약속을 주셨고, 실패할 때 여호와 니시의 약속을 주셨고, 숨 막힐 때 오메가의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나를 말씀으로 늘 붙잡아 주셨고,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5장 3절 보실까요? 네,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종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바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누가 너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명령했느냐라고 총독 타트네가 묻고 있죠. 여러분, 성전 건축을 누가 명령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정작 바사왕 고레스는 뭐라고 그의 입술로 외쳤던가요? 1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은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온 천하 만물이 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었기에 잠시 발악했던 대적들도 결국은 그 명령 앞에 물러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도 필그림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팎으로 안과 밖에서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의 부흥이 중단된 것 같은, 이제는 끝인 것만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 일어나,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의 성도들아, 다시 일어나 내 교회를 세우라.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우리 함께 일어나 다시 세웁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영혼육이 아픈 권속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히 치료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나라와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곳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한국 땅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잠시 중단된 것 같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성전이 아버지 중단의 역사가 악한 마귀 사탄의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하나님 잠시 멈춘 것 같으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다시 일어나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다시 일어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온 교회 성도들 함께 일어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에 따라 우리 성전의 건축이 하나님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 계속 시작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무너졌던가요?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손이 약하여졌던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어떤 방해 세력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 자신을 오늘도 세워가 주시옵소서.